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 예배당에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믿기 힘들지만 한국의 24절기로 오늘이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교회들은 이제 감사절기를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거의 셋째 주일 정도 이렇게 추수감사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때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한 주 앞당겨서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1년 중에 11월 달만 감사드리는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11월만 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언제나 매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주일이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까지 베풀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오는 동안 정말 수많은 좌절과 낙심과 고난을 겪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산자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여러분의 감사의 창고에 이 감사의 창고가 비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늘 외롭고 쓸쓸하고 원망이 늘어나고 얼굴은 굳어질 것입니다. 진정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창고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 뺄셈보다는 덧셈의 방식을 적용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쩝니까? 일단 그 사람의 그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점 그런 것들을 금세 이렇게 딱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얕잡아 보거나 은근히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것은 뺄셈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뺄셈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찾습니다. 뺄셈 인생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와 더불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상대방의 그 장점을, 귀한 점을,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덧셈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덧셈을 잘하면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사람 자체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아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덧셈의 달인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정말 소외되고 헐벗고 인생살이에 지쳐있던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들은 진정으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덧셈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귀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좌절의 순간도 겪었습니다.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흔들리는 그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밤중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을 비춰주는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걷는 인생은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늘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 세상이 주는 절망과 좌절감이 올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작스레 불어난 그 물로 인해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원들이 이제 강물에 밧줄을 이렇게 던져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광경을 여러분 TV나 혹은 직접 여러분이 목격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람하는 이 세상의 강물 위에 던져진 구원의 밧줄과 같은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제 아무리 거친 세상의 물살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살아갈 용기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 자기가 소중하게 붙들었던 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자기를 그냥 내팽고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쿡쿡 찔러버릴 거야. 공격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시인은 인생의 어두운 밤 같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슴풀에 새벽빛이 저렇게 밝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 덕분에 그 어려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여러분 평소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시고 즐겨 부르시나요? 우리가 즐겨 부르고 즐겨 듣는 그 음악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일제시대 때, 제가 기억으로 일제시대 사신 분인데 한국 최초의 현대 성악의 최초 이 소프라노라고 이제 불렸던 윤심덕 그 가수, 여자 가수, 그분이 사해참미라는 그 유명한 노래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해참미가 뭡니까? 죽음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망적이고 퇴폐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일본 오사카에 가서 그 음반 취입을 했어요. 음반 녹음을 하고 이틀 뒤에 이제 현해탄 그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냥 스스로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사해찬미. 옛날에 그 남인수라는 가수가 눈감아드리리라는 곡으로 또 히트를 쳤는데 그렇게 부르더만 정말 자기도 41세에 눈 감아 버렸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가수 차중락은 정말 낙엽처럼 29세 젊은 나이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재 그 가수 김광수, 그 서른 즈음에라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서른 즈음에 떠났어요. 서른 즈음에. 여러분, 정말 노래가, 음악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 신신혜 있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 노래를 부르더니 정말 짜가를 만나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 먹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천으로 지낸 그 명가수 노사연은 만남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나 음악, 듣는 음악이나 노래, 여러분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성도는 퇴폐적이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노래가 아니라 정말 밝고 소망적인,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분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시를 썼는데요. 이 시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성도가 삶의 악조건 속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뭔가를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과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든 주의 말씀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된 집에서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고 즐거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낙심되고 슬픈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집에 머물든 어느 상황에 머물건 내가 영원토록 부를 내 인생 노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이 시인의 고백에 깊이 공감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인생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내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매사 일이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감사해야죠. 하지만 우리 성도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이유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내 길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평소 사랑하고 가슴에 품은 성경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구절 한 절 또는 두 절, 그것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오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또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고백의 공동체요, 감사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저 여러분의 인생 노래의 진정한 영원한 주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